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 수련회 꼭 갑시다 하고. 참 신기한 것은 어렸을 때 넓게만 보였던 그 학교 운동장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가보면 정말 작게 보여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넓었다고 생각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영적 아기였을 때 가졌던 많은 질문들, 많은 물음표들이 차츰차츰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면 모든 의심의 물음표는 찬양의 느낌표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런 질문들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가 여러분들이 성숙하려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먼저 해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 때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나쁜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법적인 어떤 대응이나 그런 것이 있을 뿐 그 사람들이 선할 것이고 착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와중에도 굉장히 착하고 선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것이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굉장히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칠 수도, 사기를 한 10번 당하다 보면 자기도 그럴 수도 있고 막 악에 받쳐서 그럴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안 믿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 이유는 없어요. 그럴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나를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남들 보지 않는다고, 남들 본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고 남들 본다고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도둑질이지. 강도 짓을 해도 이렇게 정말로 이것이 다른 사람, 경찰이 옆에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꼭 구분해야 돼요. 내가 믿으면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상급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땅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내 평안과 기쁨과 연결되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그런데 믿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믿고 나면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첫 번째는 신앙생활 하는 것과 종교생활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양과 염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번에 장경동 목사님은 양과 일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좀 이상해. 예수님은 교회 막 다니고 직분은 장로님이고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진배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번에 제가 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저번에 그 명성교회가 TV에 PD수첩에서 막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가 딱 걸렸어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뭔가 하면, 물론 뭐 세습이나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회 전체가 원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건 둘째 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굉장히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세습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있는 법이지 다른 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침례교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감리교나 이런 데도 다 아들들이 잘 개성해 가지고 오히려 목회를 훨씬 잘해요. 분당의 만나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 잣대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이 종교인의 잣대로 보면 저럴 수 있겠다. 거기에 있는 뭐 치악산 수련관이라든가 명성 수련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수양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더라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것도 싸게도 잘하고 있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교회 교인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파견돼 가지고, 물론 돈은 받지만 적은 돈을 받고 많은 돈을 받지 않아요. 헌신과 봉사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정말로 신앙 없으면 거기는 하지 못해요. 안 그러면 또 거기도 유지하지도 못해요. 수련관도 유지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딱 걸려 있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 이름으로 당회에서, 그 큰 교회니까 당회에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좀 가시고 이러라고 저걸 해놨더라고. 그 뭐죠? 예, 보셨나 보네. 별장을 해놨더라고. 그래, 아이고 저거는 걸릴 만한 일이다. 굳이 저렇게 해가지고 해놨으니 좀 그렇다 이렇게 싶었는데, 애가 이렇게 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 명성교회 있잖아요. 제 그 선배님, 그 목동 명성교회 저번에 한번 여기 와서 설교도 하셨죠. 그분에게, 아니 목사님 왜 그걸 또 해가지고 그랬어? 내가 이러니까, 야 그것도 팔았다 야. 그거 방송 나오고 바로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인마이 포켓 했을까요? 아니요. 팔아가지고 시골교회 드렸대. 시골교회. 가만히 있다가 시골교회는 9억인가 벌었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건축도 좀 하고 하는데. 예.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사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돈으로 계속 이월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개별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와서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주차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건 뭐,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사실 뭐, 주일날 차량은 제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내가 밖에다 대놔요. 이 목사님 차도 밖에다 대놔요. 우리는 그러고 있으니까 뭐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이 잣대가 다르더라. 그래 여러분 어쨌든 세상에 여러분들이 쏘으시면 안 돼요. 신앙과 율법을 쏘으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종교생활 하는 걸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간음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혹시 또 실수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돼요. 그걸 구분하면서 내가 막 저 나쁘다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나빠.
그러면 그럴 건 없고, 만약에 내가 당예의 위치에 있으면서 안수 집사님이 그러거나 이러면 그건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회 쪽에서.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하고, 저건 아니다. 나는 저렇게 배워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내 믿음에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거, 종교생활하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어떨 때 좀 그러는가 하면 신앙이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반드시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어떨 때 실수도 하고 또 나쁜 일도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보통 또 예수님 또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저도 목사로 있으면서도 부목사로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차 휙휙 돌리고 그렇게 할 때 너무 많은, 요즘도 가끔씩 그래놓고 또 회개해요. 또 이렇게 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 된다. 나도 모르게 휙휙 가. 얼마나 죄된 습성이 저한테 있는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이건 나는 잘못됐다 하는 걸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종교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고 성숙한 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린 신앙의 사람을 보고 성숙한 사람은 바보 같은 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있으면 그 온유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걔들하고 같이 싸우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은 사람이 돼. 수준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숙하면 반드시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숙하면 뭔가 보는 게 달라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숙은 어디에서 좀 구분되는가 하면,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대부분 내가 십자가를 알기 시작하면 영적인 성숙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또 억지로라도 지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성숙하면 이거 십자가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구나. 화를 내던 나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고 정말로 죽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배려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성숙함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철이 든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기 시작하고 바르게 만나기 시작하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억지로 하는 신앙이 돼요. 숙제하듯이 하는 신앙.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얘들이 왜 이럴까? 청년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알고 봤더니 어려서 그래. 신앙이 어려서.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더라고. 기다려주고 또 숙제도 시켜주고, 그래서 보면서 숙제를 시키듯이 해요. 저는 정말로 안 나왔을 때는 말씀 들어라. 말씀 숙제로 줘요. 말씀 들어라. 또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못해도 너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주일만 지키지만, 내가 어느 정도 1년, 2년, 3년 이제 지나기 시작했다 하면 이제 여름 수련회도 참석하기 시작해야 돼.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데 뺀질뺀질하게 여름 수련회 빠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잘하지 못해서 그래. 스스로 하지 못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거의 숙제예요. 여러분, 숙제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 그래 여러분들이 즐겁게 내가 못할 때는 내가 못해서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당연히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병이 든 거예요. 신앙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좋지 않은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일 철야 예배, 새벽 기도해. 아유 내가 못해서 안타깝다, 나는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내가 이 정도 되면 안 가도 되지. 그 신앙이 병든 거예요. 분명히 병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숙제하듯이라도 꼭 해요.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공부도 잘해요.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숙제는 안 하고 맨날 롱땡이 치고 그러는 사람이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내가 성숙함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죠. 내 자신이 성숙함에 이르도록 내가 미숙하다 생각하면 숙제를 잘해야 되겠다 하고 숙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축복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진짜 축복이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 진짜 축복이 뭐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삶의 행복,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행복이 오고 가정 가운데 반드시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가정이 끝까지 행복하고 더 좋아지면서 마지막 가정을 잘 이루고 그렇게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잘못 믿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울고 불며 소리쳐 기도해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내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해서 내가 늘 성숙하기를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부가 둘 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 사람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겉으로 보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덮어버리고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영적으로 어른이고 아내가 영적으로 좀 어리다. 그러면 아내가 칭얼거리면 남편이 덮어주고 업어주고 달랩니다. 부부는 문제 없어요. 남편이 영적으로, 그러나 남편이 영적으로 고독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한 번씩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경질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꼭 깨닫고 이렇게 보면 참 어리다. 내가 어리다. 왜 이거 하나를 못 덮을까? 왜 이거 하나를 못 이렇게 사랑해주고 못 넘겨줬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성숙했는가?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냥 넘겨주고 또 어떤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는 그저 이야기를 해주고 말아요. 나름대로 감사하게도 아내도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서 가정이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아내가 영적으로 성인일 때는 아내가 남편이 투정할 때마다 안아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결국 그들 부부도 별 문제 없이 살지만은 아내 마음속은 늘 허전함이 담겨 있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상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집착을 하게 돼요. 상대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사실 사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진정 사랑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심각한 것은 부부 둘 다 어린아이일 경우에요. 둘 다 4살짜리, 7살짜리 어린아이 둘이 함께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싸우거나 결국은 헤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 친밀해지며 오해가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대화할수록 서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절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과 자기 변호만 할 뿐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그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요. 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둘 다 어리면 비극입니다. 그들은 평생 싸우며 원수처럼 삽니다. 그러나 자녀가 일찍 철이 들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또 부모님이 이렇게 성했고 자녀가 이렇게 가정을 가지면서 빨리 성숙해버리면 별 분쟁은 생기지 않아요. 자녀는 힘들고, 그러나 자녀는 힘들고 슬픈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철이 들었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께 형님 나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다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내가 가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 가정은 맨날 싸우겠구나, 만나면. 왜냐하면 이 다들 성격이 다르니까 큰형님은 이해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도 이제 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형님 제 나이가 돼 보니까 부모님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된 나이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또래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고생하시더라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에 갚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돈만 주면 효자라고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 안 갑니다. 비행기도 못 타요. 답답한데 그 앉아있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여행 보내주려고 해도 그럴 필요 없다. 지난번에는요, 어디지, 목민교회 목사님이 아버지 어머니 성지순례 한 700만 원 들여가지고 보내주려고, 성지순례 보내주려고 하니까 그러시더라고. 못 간대. 그냥 못 간대. 이 나이에 자기는 못 간대. 그러면서 뭐 주실라면 돈이나 주시지 뭐 이렇게. 물론 뭐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안 가시고 그랬더라고. 그러나 지금 그것을 계속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갚아야 되고 어디를 또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더라고. 제가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영적으로 어리면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사람이 결혼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겁도 없이 상대의 멋진 외모와 재산, 학벌에만 눈이 멀어서 어린아이를 배우자로 선택해요. 그들이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도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날마다 뒤집어지고 날마다 속상하고 항상 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영적으로 이런 어린아이 단계를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인 줄 아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내 기도의 수준을 보면 알아요. 내 기도의 수준이 내 자신의 환경만 바꾸어 달라고, 그저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냥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어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느 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아픈 것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안 될 일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왔을 때 이기지 못해요. 또 다른 문제 왔을 때 원망 불평이 또 나와요. 아픔 가운데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업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서울대학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건 좋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저도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면에서는 좀, 내가 가정 면에서는 좀 성숙했는데 우리 자녀들이나 여기를 볼 때 나는 간증만 할 줄 알았지,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1군 경기를 뛰고, 아니면은 감독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 감독만 바뀌면 된다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 애가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철이 들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됩니다. 그거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정말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덜 걱정이 돼요. 참 신기하게 미국에 있는 애는 진짜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이번에 또 이렇게 뭐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다는데, 저기 이 스타터가 이렇게 고장이 났나 봐요. 저는 뭐가 뭔지 전혀 볼 줄도 모르는데 그걸 거기 가서 고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네. 거기 그 정비소 가서 고치면 그쪽에는 굉장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자기들이 고친다고 고쳤대. 잘했다. 어찌 그래 그러냐. 그런 소리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믿음으로 기도로 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고 고쳐지기만 하고 그러면 될 줄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바퍼하는 목사님 아시죠? 죽어가는 알코올 중독자를, 그 집 앞에 죽어가는 거를 들쳐업고 뛰어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쳐줬어요. 물론 고마워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아내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면, 바퍼 목사님 문을 두드리면서 왜 우리 남편 살려놨냐고,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살려놨냐고 막 그래. 왜? 사람을 안 바꿔놓으니까 다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처자식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믿어도 그냥 늘 고난만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과 해결은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에 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과 반드시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반드시 성숙하려고 해야 돼요. 바늘과 실 이야기를 제가 늘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갖다 놨잖아요. 예? 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먼저 가게 하려고 이 문제 풀고 막 저렇게 풀고 하면 안 돼. 이 꼬여요. 봐, 이게 막 꼬여가, 꼬이면 안 되는데. 자, 그러나 바늘이 항상 먼저 가요. 바늘이. 그러면 이렇게 꼬여도 바늘이 쫙 가면 가는 대로 풀려요. 바늘이 먼저 가면 우선 뭐가 우선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함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기도 생활을 작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일기 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만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됩니다. 바쁘다고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다면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믿으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해답. 하나님이 제일 우선되게 해야 돼요.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성경 10장씩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안 되면 5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바라보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직장은 우리가 확실히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죽을 일 아니면 가잖아요. 주일날 쉬고 주일날 쉬어주고 직장 가잖아요. 왜?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지 않을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직장 하루 쉬지 않을까? 난 그렇다고 보는데, 진짜 믿음이면. 왜 그러냐? 직장엔 돈 안 주는 거 확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을 진짜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냥 헌금만 하고 있고 내가 그냥 주일만 가고 있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진짜 신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아니면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를 봐요. 믿음의 증거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알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아는데, 문제는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게 예배, 기도,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온다고 믿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요.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잘 안 나올 일은 없어. 성경 안 읽을 리는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건 반대로는 확실해. 그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좋은 사람이 그러지 않을 리는 없어. 그거 하나는 100%.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하나님이. 매 순간 순종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돼.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선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극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큰 부자이면서 훌륭한 자녀들도 10명이나 두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무서운 재난이 닥쳤어요. 그 많던 자녀들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던 욥의 부인까지 욥을 저주하면서 저주하고 참담한 저주하는 바람에 그렇게 도망가 버렸죠.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게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새 친구들 어땠어요? 새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 잘못했어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 없다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새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은 봐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창대하게 할 건데 너가 이렇게 된 거는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니까 죄를 해결해라. 그러면 더 창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율법을 행했다. 율법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그리 죄를 짓다고 그러냐.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사실 욥의 질문이 맞았어요. 욥은 죄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욥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성장시켜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욥은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계속 욥은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막 정죄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날 잘도 정죄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죄 때문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해서만 그렇다고 생각. 다른 무슨 뜻이 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피조물이 살아계시니 내가 저 하늘에 가서 분명히 내가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딱 대답을 해요. 39장부터 대답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시작으로 대답을 질문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70개나 되는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그냥 퍼붓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누가 땅의 크기와 규모를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봤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누가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내는지 아느냐?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지 아느냐? 산염소와 암사슴은 어떻게 출산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창조하고 다스리는지 아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욥의 질문과는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욥은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설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창조 세계의 신비를 질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들은 천문학, 지질학, 동식물학, 대가들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내용들로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피조물로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아야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욥은 자기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실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 질서에 수많은 인생들 질서와 수많은 인생들의 인생이 함께 조합되어서 저도 조합해야 되죠. 저도 조합해. 여러 조합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까지 포함되는 거대한 그림 아래에 욥의 인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퍼즐 한 조각만 들고 그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모든 퍼즐을 다 붙여놓고 보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저 천국에 가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랬구나 하고 멋진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하나 문제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지만 문제가 풀리고 나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협한 눈으로 적은 것을 바라보지 말라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온유나 이런 애들을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온유나 이렇게 7살 난 온유, 그 밑에 이렇게 할인이 이 목사님 애들이에요. 얘들한테요 인생이 무엇인지 아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묻는 뭐 아기는 어떻게 낳아요? 뭐 이런 걸 묻는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막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걔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성숙해야 알아요. 성장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고난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애 낳아봐야 알잖아요. 애 낳아봐야. 애 낳아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잘. 성숙해야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그 온유나 이런 애들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온유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개미만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러냐고,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힐문하고 따질 일이 없더라고. 그거 웃기는 일이더라고. 그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4절에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거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별 문제 다 오잖아요. 어떤 분은 돈 실컷 벌어놓으니까 쓸데없는 데서 그냥 생각지도 않는 곳에 다 퍼가더래. 또 어떤 분은 또 부모님이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몇 천만 원 해가 자식들 집에 딱지들을 붙이고 빨간 딱지가 붙어있고 압류가 들어오고 막 그러더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영적인 성숙함을 어디서 많이 했는가 하면 우리 집 애가 교통사고를 한번 내가지고 생각지 않던 곳에서 폭탄을 맞으니까 난 그때 굉장히 많이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담대해졌어요. 뭐 적은 거 가지고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 예, 그냥 믿어요. 하나님 믿고 그냥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해요. 나는 그거 가지고 나 그래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구나.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요. 감사하고 지금도 다른 어떤 이렇게 지금 뭐 물 새는 거나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화들짝거리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감사. 야, 하나님은 이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도 아름답게 만들어 낼 수가 있구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백한 게 2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이제는 말하겠어요. 주님께 기도하겠으니 주님 들어주시고 내가 또 주께 묻겠으니 주님 지혜를 주셔서 내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풀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결국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 끝이구나.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왜 안 주시겠어요? 뭔가 내한테 뭐가 있으니 그렇지. 하나님 주셔요. 절대로. 그래서 그것만 하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고 묻겠사오니 일하게 하고 이것만 하면 돼. 마지막으로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눈으로만 보던 편협한 신앙에서 귀로 들으며 성숙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손을 씻으면서 먼저 오늘 잘못한 신경질 낸 거 있으면 그거부터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죄는 별로 짓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회개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 더 의식하지 못한 죄가 있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다가 보니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많더라고.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을 텐데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욥이 그런 지경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그 자녀들 다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동양에서 최고 부자였는데 동서양의 최고 부자가 되었어요. 쓸만하니까 사용할 만하니까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교회도 새로 짓게 해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세계 열방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저가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거, 우리 모든 것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 말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과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